2021년 5월 30일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유명하죠? 강설 제목 히브리어 원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증거하는 올바른 참 거듭남의 진리, 참 구원의 진리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오늘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까지. 저는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가기 전부터 이 찬송을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이 불렀는데 이것이 번역 성경에 사람의 생각을 많이 첨가해서 번역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는 원어 성경이 없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번역이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원어 성경이 없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믿는지 어떤 사람이 영생하는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첨가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5절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칼빈의 교리하고도 안 맞는 번역이지요. 칼빈의 교리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진리로 인이쳐지게 되지요. 그 히브리어 성경 사전의 뜻을 보시면 레만에서 무엇 때문에로 아니다. 요바드 실족하다 멸망을 하다 당하다 그랬으니까 실족하거나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때문에는 이제 뒤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한마음인 확실하다 보존되다 영생이 확실하게 보존된다 그런 의미고 들어가다 성취되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존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근데 이제 본문은 누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느냐가 없어요. 누가? 그러니까 빠졌다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신학은 교리는 두 교리로 축약이 될 수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하고 알미니우스의 만인 구원론. 근데 이 본문은 칼빈의 예정론의 번역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의 번역이다. 그럼 감리교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거든요. 지금이야 뭐 감리교, 장로교 구분이 없지만 장로교식 설교하다가 칼빈 교리 설교하다가 성경을 그렇게
풀이해요. 하다가 해석하다가 또 알미니안 주의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왔다 갔다 지금 현재 반드시 진실로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볼 것은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런 자들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계속 강조하는 거죠. 결단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실족하거나 멸망하거나 또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결단코 타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5절을 해석하려면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풀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점점 구원의 진리를 잘 밝혀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인데 10장 그 앞에를 먼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4절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은 양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선물로 주셔서 진리를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이런 건 신비주의거든요. 이 비유잖아요, 비유. 그래서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정이 있다는 얘기죠. 양과 염소가. 양이 회개하고 타락하면 염소가 되고 염소가 회개하면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진리예요. 이미 다 정해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진리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비진리, 거짓종의 거짓 설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비진리, 거짓말, 이런 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진리가 아니니까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곧이곧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우리는 도망 나왔지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니까 계시록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계시록 18장에 우리는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종들이 비진리를 증거하는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내 백성아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아직까지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는 그 모임에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백성들이 아직 있어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 있어요.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비진리를 증거하는 율법교회 거짓 종들이 사역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이미 백성은 안 됐어야지.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제 백성이 제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하는 예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적은물이 복음교회 그런 모임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온 거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럼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거짓 종들, 거짓 교회 바벨론 성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받는 그 재앙도 이제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무개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너는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백성이 될 거니까. 왜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다. 표현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설교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이 사람의 글이 아니고 신의 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면 비진리를 설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 성경 내용들 그런 내용들대로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내용이 진리냐 비진리냐 첨가된 또 어떤 사람의 계명들이 있느냐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주의 종은.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맹신주의자들 성경 말씀 다 맞는데요. 그냥 다 맞긴 뭘 다 맞습니까? 1만 요것이나 잘못 번역되었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도 역시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모르고는 구원 없다. 그 뜻이지요. 예수님 당신을 모르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죠. 구원의 문이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 백성을 이긴 자란 뜻인데 그 말은 백성을 인도한다, 지도한다, 백성 위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두머리라 그 말이 우두머리.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평신도와 목사 구분하는 그런 식이에요. 니고데모 헬라어로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가 구원의 진리를 몰랐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자, 요한복음 3장 잠깐 보시고.
근데 이제 그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날 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직까지 영생을 못 얻었어요. 죄인이야. 예.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림이 없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다 그 말이지요. 신학 박사 뭐 이제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밤에 이 밤이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죄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깜깜한 이제 해가 진 밤에 왔겠지요.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창피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당시에 뭐 2단이다 3단이다 막 또 선지자다 여러 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걸 알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곤란해진다 뭐 입장이.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밤에 왔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에게 영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빛의 말씀에 구원을 못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이죠. 주님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가른다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만 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구원받은 자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너나 나나 다 주님이에요. 이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죄인인데 말이지요. 이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딱 비춰보니까 아직까지 죄인인데 뭐 주님 그러면 사랑한다 콧물 눈물 막 흘려. 그건 감정이에요. 예, 감정.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 먼저 속은 거죠. 자신을 속인 자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콧물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뭐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를 받다 그러니까 형제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율법계 뭐 너나 나 다 형제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칼날 같고 비치고 거울이니까 보이니까 형제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고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내가 한번 찾아와야 될 분 같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라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정확한 분이잖아요. 그 속속들이 다 뼈 골수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는 분이니까. 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오늘날 이제 번역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해요. 설교를 잘못한다고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다시 난다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다시 난다는 말은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다시 뭐 구원을 받고 뭐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그러지 못해요. 거듭난다는 이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너 말고 니고데모 너 말고 내 육체 안에 두 번째 사람 영의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어디서 들으셨어? 그렇게 어디서 들으셨나고? 예. 여기서 들으셨지. 그럼. 예. 다 신학자들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배워가지고 신학생들 배워가지고 설교할 때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여기도 뭐 잘 말을 해놨네. 위에서 그러니까 나는 뭐 땅에서 태어났잖아. 위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귀머거리 소경이지.
위? 그러니까 하늘 쳐다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지지 않고 못 짓는 너 말고 내 속에 다른 사람, 너는 옛나고 새나, 너는 옛사람이고 새사람, 육체 안에 숨은 새사람, 속사람이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다시 아니에요. 두 번째를 말해요. 근데 사전에 다시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그 사전을 누가 번역했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거의 그냥 다 100% 맞지요.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략이에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 약간 좀 실수를 했네. 맞지요? 내가 너무 다른 거 강조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났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했는데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남의 진리를 육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번역이고 헬라 성경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번역이고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기록한 그 히브리어 성경 거듭난 분들이 번역한 성경. 우리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자꾸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그러면 뭐냐 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지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게 한 것뿐이에요. 기록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은혜 입은 자, 믿음의 증거를 받은 은혜 입은 자들만 구원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분들의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한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원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신문에 그런 게 왔잖아요. 요즘에 이혼 많이 하고 재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재혼을 했는데 천국 가면 누가 누가 나의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가 될 것이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건 불신자나 다름이 없네. 하나라 가면은 이 세상 것 기억 안 나요. 왜?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는 거기에 신부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는 본다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뭘 보냐 하니까 구원의 진리가 보이고 영생의 진리가 보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속마음, 뜻, 의중이 보인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 하니까 묻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니고데모가 이때가 거의 80이 정도? 90 하여튼 80 이상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태어남으로 오해한 거죠. 그럼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고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설교하잖아요. 내 영, 인간의 영 거듭나지 못한다니까요. 인간의 영은 구원받지 못해요.
땅에 속했고, 예,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영이 구원받고, 새 마음이 구원받고, 새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는 이제 더 깊이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걸 말해요. 들어가는 천국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나를 자꾸 착각하고 봐요, 성경을. 예.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예,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은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한마의 물. 이미 복수거든요. 율법의 말씀에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 말이에요. 물,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물로 성령이 태어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이게 지금 흐리멍덩한 번역이잖아요. 예? 정확히 번역하면은 해석한다면은 물은 저기 침례받는 물이 아니고 예. 그 장로교에서 세례주는 그 물이 아니에요. 수돗물 그런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율법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의 물. 예.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영생하려면 먼저 내 옛사람 죄인이 율법의 물에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포인트 되지 않잖아요. 그냥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는 건 넘어가니까 이제 오해가 많고 혼란스러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3장 20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못 받는 죄인이구나. 예, 이 물이 처음에 물. 그런 다음에는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져요. 아, 옛사람 죄인 나는 이미 죽었구나. 죽임 당했구나. 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정확한 진리를 증거해야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의 성령은 진리만 알거든요. 진리만 증거하거든요. 비진리 다 물론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 표현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네.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시려면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한 주의 종을 택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그 종을 통해 입을 통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증거될 때에 진리의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요.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게 누가 필요하냐? 참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참 복음의 종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율법을 처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옛사람 죄인 나를 죽여버리고 그전엔 뭐예요? 내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로마 3장 20절 예?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와서 하는 거지요. 불신자가 율법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전 세계 라오디게아 교인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이 엄청 많아요. 거듭남의 진리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영은 죽지 않았어요. 예. 죽으면 안 돼요, 영이. 그럼 영이 죽었고 혼만 살아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냐? 이게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비진리를 자꾸 증가하게 될 때에. 그래서 예.
비진리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한테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로마서 3장 2절을 깨닫게 하시면은 내가 이제 봤더니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고 잘못 믿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교리가 죄인 구원론 교리가 피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믿지요? 예. 그죠? 안 받아들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그러면 죽어서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저에게 말씀이 올 때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올 때. 그래서 이제 로마 6장으로 가니까 이미 죽었다는 진리가 이제 확실히 밝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면서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계속 가게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이 뭐냐면 구원의 말씀이 좁은 길이에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예? 비유의 전부다. 좁다는 말은 뭐 구원 너 내 힘으로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쉽게 제가 해석해드리면 좁다는 말은 구원 아무나 못 받는다. 좁은 문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런 의미예요. 좁은 문 그런 의미가. 하늘나라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영의 나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뭐냐? 우리는 지금 뭐냐니까 좁은 문 이미 통과했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지.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뭐가 자꾸 좁은 길을 못 가게 자꾸 이제 가로막느냐 대적하느냐 그것이 내 육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육의 의지, 악한 자, 육의 의지, 육체의 마음, 육체의 생각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내 육체 안에 두 사람이 이제 있게 되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 육체 안에 한 사람만 있다. 예. 옛사람 죄인만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옛사람 죄인이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한 마음이 죄인이에요. 예? 마음이 나라고. 새 마음은 천국 가는 새 나고 옛 마음은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의 옛 나고. 그러니까 죄인의 의지, 새 사람의 새 의지 다 둘이다는 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오해가 이제 풀리실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의지가. 예수님 내가 의지 결정 안 하고 믿어요? 아니잖아. 결론은 감정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지만 결론은 의지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 의지야, 내 의지. 육체.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죄인의 의지. 이걸로 다 예수 믿었어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내 의지로 회개하고, 내 의지로, 예수님 믿고,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근데 그게 다 비질이라 그 말이에요. 왜? 옛사람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옛사람 죄인의 의지. 두 번째 이제 의지가 영의 의지라는 거. 영의 의지. 영의 새 사람. 그러면 영의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이 있는데 새 마음의 의지가 역사거든요. 그 영의 의지. 우리는 지금 영의 의지로 예배당에 온 거예요. 예? 물론 영의 이거 구분 안 되면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오시게 되었지만은 정확히 구분하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자발적으로 내 생각으로 결단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전부 다 은혜로 되는 건데 나는 모르지만 내 육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의지로 왔구나. 진리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는 구원 못 받고 내 의지로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참 회개가 아니고 영의 의지는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지. 왜?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의 의지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오늘 의지라 그러냐면 이 의지가 갓 구원받은 사람은 약해. 어린애가 태어나면 의지가 있거든요. 약해.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우는 걸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도 울고 배고파서 울고 그냥 응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영의 세사람 의지가 50% 정도 돼야지 뭔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뭐랄까 더 맛깔나게 누리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0% 반은 돼야. 근데 더 뭐 60% 돼야지 7, 80%.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가만히 말씀 이제 수업하고 60% 넘어가고 있구나. 70%, 80%.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가 옛사람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의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영영 66이에요. 육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의 사람 바뀌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아리송한 거 아닙니까?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는 육의 사람이요 영원히 구원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었죠? 육의 사람이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 육의 사람이었는데 나를 영의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육의 사람은 육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 영의 사람 딸 붙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고 이게 영은 불변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 날 몰라.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대. 이게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덕의. 이신칭의가 뭐예요? 죄인인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져도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대.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뭐 성경 전체를 구원의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하는 사람이다. 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너 영생하는 사람이다. 그 말인데 지금 50%도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예? 잘못 알고 있다고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선민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전쟁을 나가면은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라 그래요. 임신한 그 어머니까지 같이 죽여버리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 번역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문자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 짓는 옛사람 죄 씨를 말리는 뜻인데 진짜로 그렇게 또 했어, 진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멸해 죽여라 그러니까 아유 신났어 그냥. 막 죽이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깐난 애기 임신한 여자까지 꼭 저기 뭐 옛날에 그 일본이 그랬나요? 그 일정시대 때 우리 아버님도 피난 갔었는데 그때 말 들으니까 이야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제비로 그냥 찔러 주겠대요. 일본 놈들 참 아주 악만. 그래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지금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다.
근데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이냐를 모르는 겁니다. 전쟁의 신.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하려니까, 예,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에요. 예. 다 진멸하라. 뭐 아말렉이니 뭐 블레셋이 전쟁 나가서 다 진멸하라는 말은 죄인은 씨를 말리면 안 되고 죄인은 다 끝을 봐야 된다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백성이고 나머지 모두 이웃 나라는 다 예, 구원을 못 받는 죄인들을 말하니까 예,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을 비유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신약에 와도 똑같아요. 예, 죄인을 죽이는 하나님, 예,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인이 됐다가 신약에는 또 뭐 사랑의 하나님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오해하니까 신약의 하나님도 오해를 해가지고 완전히 구약 신앙이에요. 오늘날 구약 신앙. 뭐 죄지면 회개하면 된다. 그럼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비진리를 증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이 3장 15절을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예. 그 이후에 구원하다, 살게 하다, 영생, 영원히 살게 하다, 하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런데 사전에는 하해가 새 생명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지요. 새 생명만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의 새 사람에게만 있다. 옛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옛 사람 죄인에게 있다. 쉬워요. 새 생명, 영생하는 새 생명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만 있고 죄 짓는 옛 사람에게는 옛 생명만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새 생명 나오잖아요. 자, 자세히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새 생명 단어 나오죠. 4절 후반절에. 우리가 또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행해봤자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구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 새 생명으로 살면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사랑 세계명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옛 생명, 새 생명,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 생명은 구원받는 옛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예, 새 생명은 구원받는 새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뭘로 살아요? 생명으로 살잖아 다. 예? 옛 사람은 죄 짓는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아무리 울고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한테 접수가 안 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쉬워요. 새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우 내 새끼 여기 있네, 내 아들 여기 있네 그러고 받으신다 그 말이 기뻐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새 생명이 있으면은 새 생명이 어리면 어린 것만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나 혼자 그냥 개인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서 된다는 거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하해가 살아있는 새 생명을 말한다. 사전에는 새 생명 단어가 없다. 올라밈이 뭐 영원히 영생하는 새 생명. 그러면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물에
옛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참 구원의 진리를 듣게끔 인도하시면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구원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아 내가 구원 못 받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로마 3장 20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5절 한 장 달랑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대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래서 참 말씀이 깊어요. 제대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맨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영생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깨닫게 합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이네. 이렇게 깨달아 드러나게 하는 나를 드러나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진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자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10달 되면은 그냥 툭 남자 모든 여자가 나요? 마리아나 그랬지. 아니잖아요.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중에 뭐 정자 남자가 만나는데 그거 싸움 한다거든. 먼저 달려가가지고 정자가 남자 속에 꼬리 날라고. 그 생명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명도 참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 도의 초보 수준이니까 잘못된 구원이지요. 구원 못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날 수 없어요. 옛사람 죄인이 또 살아있는데 영의 사람 또 태어났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내 옆에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 안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육체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이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방해하는 놈이 있더라. 그것이 네 번째가 내가 눈이 강조한 악한 내 자아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의 마음, 육체의 의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날마다 꺾여져야 돼요. 날마다 소멸되어 가야 돼요. 날마다 부인되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에 천년의 알고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완성되면은 여섯 번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뭐 무대뽀는 그냥 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말씀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신학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 본문에 없는 비진리 내용을 헬라어 번역 성경, 라틴어 성경, 히나가 헬라어입니다. 히나, 아우톤, 호피스티온, 파스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구나. 결과가 한글 성경까지 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나는 이는이고 아우토는 저를, 호피스티온은 믿는, 파스 자마다 라는 내용을 첨가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건물이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렇게 히브리어 신학 성경에 없는 내용인 비진리의 문장을 첨가함으로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구원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려고 비진리인 알미니안 교리.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자도 회개 진짜 했으면 다른 자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 자기 수준에서 유괴 회개 구원받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자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 요한복음 6장 70절 7 마귀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어요.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예수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예. 마귀야 뭐 아무나 사랑한다고 그래가면서 이제 미혹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자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예? 자꾸 인간 내가 생각하는 사랑 수준, 그 육의 사랑 수준의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다도 사랑하셨는데 가룟다가 말이지요. 예. 예수님을 팔아먹고서는 자살해 죽어가지고 참 자기 스스로 멸망이를 택했다고. 그래서 가룟다한테다가 다 뒤집어 씌워. 가룟다 뒤집어 씌울 필요가 없고 가룟다는 마귀예요, 마귀. 그걸 끝이에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뭘까요? 성경 구원의 세계거든요. 11 사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해요. 가룟다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칼날 같은 말씀입니다. 중요해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왜 자기 바치니까. 응? 가룟다가 뭐예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죠. 예. 육의 사람 가룟다와 마귀와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요. 우리 영의 사람 신부와 부활하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예?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가룟다도 사랑했구나 이렇게 아셨어? 그런 생각도 안 했지? 그냥 읽고 넘어갔지? 나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건너뛰어서 보시면 안 돼요. 육과 원칙이 필요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냥 건너뛰어서 예, 나를 우리를 끝까지 그것도 뭐 결론은 맞는 얘기지만은 일단 예수님 당시 때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의 사건을 내용을.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질리고 의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왜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죄와 유전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 교리를 맞다고 해야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고 그렇게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 만인구원론 교리로 왜곡한 헬라 번역 성경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똑같이 번역하고 그래서 한글까지 온 거예요. 한글 성경. 역시 이 비진리의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거죠. 우리 기독교 130년이에요. 그러면은 개신교는 뭐예요? 500여 년 동안. 500여 년 동안이에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거든요. 예, 원죄 없고 유전죄 없고 올리면은 많이 들어와 봐요. 그런데 야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려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으로 왜 원죄가 없고 유전죄가 없는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니고 따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 쫙 해놓으니까 감히 이단이라고 할 수 없고 와서 들어와서 보고서 나가버려 그냥. 그러다 또 들어오더라고. 아 이게 좀 뭐냐.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도는 사람 있고 계속 들어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제. 아 신학 교리가 틀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예. 구서작 뜻으로 해석하면 헬라 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뭐 진리 번역이라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 이럴저럴 믿는 자마다 돼 있기 때문에 죄인의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다 일가 친척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웃은 옆주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에요. 그럼 제가 거짓 증거 안 하려면 진리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듣고서는 저 목사가 한 말씀이 진리구나 아멘 했으면은 그 진리만을 증거하시면은 여러분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계시록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짓 종들. 거짓 증거하는 거거든요. 참 구원은 의로운 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성령으로 출생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 새 생명 로마 6장 4절에 했지요. 고린도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3절. 에필골,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거기도 보면 이제 옛사람들이 죽은 거 나오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잖아요. 예.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 육의 사람이 죽었고. 예. 그러니까 진리로는 이미 다 끝내버렸다 그 뜻이에요. 진리로는 우리 육체까지 이미 다 끝내버리셨어요. 진리로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사형 구형받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뭐예요? 80년, 90년 가면 죽어요. 그러면 그 육체에 있던 영혼은 뭐냐?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육체에게 있던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과 인간의 지정의 그런 모든 것들이 육체가 숨을 끊고 목숨이 다해서 죽는 순간 같이 소멸돼 버리고 옛사람 죄인이나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의 인간의 영과 혼과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 받고 왜 한 사람만 다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독보적인 정말 제가 구원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황홀했는지. 만약의 경우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지니까 타락하면 또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꾸 회개를 해. 이제 죄질 때마다 회개를 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 이래서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에서 3장 9절 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안에 새 생명의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을 보고 속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영의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난 영의 사람인데 죄를 안 짓고 못 짓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뭐한다? 바라보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생명을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무한 하나님 안에 감춘다는 말이 이치도 안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어요. 그래서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고 타락하지도 않고 타락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거기 나오죠.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시는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안 져요 못 지는 자들에게 영의 새 사람들에게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혼인잔치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번역성이 어디에는 맞게 해놓고 어디에는 혼란스럽고 막 반대로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어야지 두 번째 재림하신 분 만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라 회개해야지. 에? 왜? 죄와 상관없이 돼야 되니까. 근데 죄와 상관없이 될 수 있나요? 자기가 죽어라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뭐 오해하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어야지. 그러면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안 짓고 못 지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잖아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 맺게 되고 세계명의 생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첫 번째 이스라엘에 오셨죠? 육으로. 두 번째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육으로 오기를. 신령한 몸,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신랑 되신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예. 이스라엘에 감람산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해놨어. 감람산에 오시는 걸로 번역해놨다고. 감람산이 비유예요, 비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 말이에요. 예. 감람산이 뭐예요? 산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모임을 말합니다. 산이 모임. 구약에 산에 가서 하나님 다 만났잖아. 모임을 의미하는 거 교회 쉽게 표현하면 감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그래야지. 전 세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왜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도적같이. 예. 누구에게만 오신다? 예. 진리의 성령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에게만 오신다. 그걸 보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흰 구름 타고 동동동 육체 예수님이 오는 걸로 어디로 온다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만나. 이스라엘 나라 감람산으로 오신대. 그거 어떻게 되지요? 근데 계속에 보면 또 심각한 것이 이렇게 또 해놨어요. 계속 1장에. 이거 벌써 1년 돼가나?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아난.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타고 함께 같이 안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타고 손오공식으로 그것만 달랑 갖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구름과 함께 구름으로 구름 안에 구름과 더불어 오신다. 그럼 구름이 뭐냐 하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 재림의 복음. 자, 창조의 복음 창조 1장을 제대로 알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재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재림의 복음. 계시록에 뭐예요?
주님의 복음 완성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 모르면 다시 오시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기는 어떻게 봅니까? 에? 이게 안 맞는 번역이죠. 우리 옛날에 했는데 그를 찌른 자들 볼 터에 그러면 로마 병정이 언제 부활해갖고 말이죠. 땅속에 있다가 언제 부활해갖고 예.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 예수님 재림을 그 로마 병정이 본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찌른다는 의미도 모르지요. 예, 구름 타고 온다는 의미도 모르지요. 우리 자세히 했잖아요. 여기서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일곱인 나팔 대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재림을 모르는데 주님 못 만나면 끝이에요. 성경을 왜 알아야 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영생이나 되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그런 찌르는 자들 볼 때 로마 병정이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또 보고 애국한대요. 앞뒤 안 맞아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도적같이 오지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다 본데 또 이렇게 번역해놨어. 집에 가 찾아보세요. 이 메시지 집에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자세히 해놨으니까. 땅에는 모든 족속의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 세계 인류가 다 아네? 다 보네? 아니에요. 그리하리라 아멘. 그 제가 이거 번역 해석하면서 야, 심각해도 보통 심각하지 않구나. 창조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재림의 비밀은 꿈 같은 얘기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5절의 이 구원의 진리, 예, 이 구원의 진리 모르는 번역이지요.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영의 새 사람은 결단코 영원히 실족하거나 멸망당하지 않고 죄짓지 않아. 죄 못 져. 요한서 3장 9절, 예, 6절, 5장 18절. 6절은 뭐예요? 요한서 3장 6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그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구나. 범죄하지? 아니 한대잖아요. 근데 왜 죄 짓는데 하면서 구원받아도? 예?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면서요. 그 궤변이에요. 궤변 신학교의 궤변. 예.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안에 거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나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 용기가 아니지. 자기 가만히 보니까 거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이 맞아요? 자기가 틀려요? 자기가 틀리는 거예요. 말씀은 맞고. 그럼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나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지? 이건 뭔가 구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하려잖아요. 응? 너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자는 뭡니까? 그를 보지도 못했대요. 그를 알지도? 그럼 구원 없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없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골로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에 거하잖아요. 예. 그 말이에요. 짝이에요, 짝이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살아요, 살아. 거에 살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의 사람 산다고. 그 삶이 되는 것만큼 새 계명의 생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은 결단코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죄짓거나 범죄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확실하게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는 내용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리십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없습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의 아들을 이제 독생자로 보내가는 것이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또 나오네. 이거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잘못된 첨가된 비진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렇게 놔서요. 영생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생 얻는다는 뜻은 무슨 뉘앙스인 줄 아세요? 죄인인 내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깨가 없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도 맞게 된 사전 그 내용이 있고 틀리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히브리 성경만 보면 진리 다 아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진리 다 모르겠더라고. 그게 문자잖아요, 문자. 그 문자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진리를, 참 진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히브리 성경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반드시 진실로 이래서 한번권 영원한 권이 되는 거예요. 돌밭 가시밭이 아니고요. 옥토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옥토라면 세겜의 생활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같이 일어났어요. 이처럼을 갖다 이같이 아하부 사랑하는 하엘로임 그 하나님 에트 전체 하울람 영생 아드 뭐뭐까지 나타난 주다. 그러니까 이제 엘로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주셨다. 빼노 에트 그의 아들을 에히도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레만 뭐요? 때문에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의 세 사람을 주신 거예요. 로 아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위하고 비슷합니다. 15절하고 콜 완성 한마음인 확실하다. 보존되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왜 그래요?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요.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다 성취하다. 영생의 나라에 반드시 진실로 결단코 타락하거나 멸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 이후에 구원하다 살게 하다 영생 하에 새 생명 살아있는 올라옴임 영원히 영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번역해 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감추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다 감춰놓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그러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집어넣은 거 첨가했다. 성경에 없는 단어 비진리를 첨가했다. 독생자는 이제 그의 아들 독생자라고 했으니까 그건 뭔데 봐줘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쉽지요? 근데 거기다가 세상을 무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막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구원의 진리를 한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 성경 보셨죠? 이제 헬라 번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코스몬 세상을 히나 이는 아우톤 저를 호피슈티온 믿는 자마다 파스 에케 얻게 하려 하시면 에케
그러니까 갈, 코, 헤스몬, 히나, 아우톤, 호피스, 튀온, 파스, 에케가 헬라어 번역 성경이에요. 헬라어 번역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신학 성경 본문 없는 내용을 첨가한 내용입니다. 이 말. 그래서 헬라어 성경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참고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알미니안 교리, 만인 구원론 교리로 왜곡한 헬라어 번역 성경입니다. 구속사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은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영의 새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로운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결단코 실족하거나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예. 결론. 새언약 복음을 선물로 받은 영의 새 사람들은 구원이 반드시 확실하게 영원히 보존돼요. 왜요?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그리고 세계명의 생활로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영원 불변한 구원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진리의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비유로 감춰 놓았는데 여기다가 막 보태가지고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비진리를 증거해놔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비진리를 증거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참 구원의 진리를 믿고 이제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들이 세계명의 생활로 성령 열매를 잘 많이 맺으셔서 우리 신랑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